죄를 지으면은 벌을 받는다. 그렇죠? 죄를 지면은 벌이 따라요. 자수하든 잡혀가든 벌이 따르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졌을 때 어떻게 하셨나요? 바로 벌을 내리셨나요? 아니요. 하나님은 제사를 지내. 누가 죄를 진 사람이 있으면은 그 사람 대신, 너 대신 너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 죽을 산 짐승을 끌고 와서 그 산 짐승한테 너가 네 죄를 옮겨. 그래서 그 짐승이 죄진 짐승이 되게 해서 죽여. 그럼 내가 볼 때 네가 죽은 것처럼 내가 간주해 주고, 죽었으니까 네 죄를 용서해 줄게.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신 법이에요. 죄를 지면 벌 받는다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죄를 졌을 때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용서할 수 있는,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얼마나 고마운 거예요. 얼마나 고마운 거예요. 이것이 써 있는 것이 레위기 앞부분에 쭉 써 있는 거예요. 레위기 앞부분에. 근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냐고. 레위기 16장에 보면은 1년에 한 번 7월 10일 날은 1년치 죄를 내가 한꺼번에 다 용서해 줄게. 1년치 죄를, 이스라엘 전 백성의 1년치 죄를 다 용서해 줄게. 그 대신 그날만 대제사장이 내 앞에 지성소 저 안쪽까지 쑥 들어와라. 내가 그날은 내 앞에 오는 걸 내가 허락을 해줄게. 특별히 그날은 그것이 바로 대속죄일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정말 내가 너희들이랑 살고 싶어, 너희들이랑 잘 살고 싶어, 너희들이 나랑 잘 살려면 너희들이 죄가 없어야 돼. 나는 그걸 해결해 주고 싶어. 그 간절한 마음이 거기에 지금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가 레위기를 읽을 때 요건 요렇게 해라, 요건 요렇게 해라, 요건 요렇게 해라, 요건 요렇게 해라. 하나님 왜 이렇게 까다롭게 하십니까? 그만큼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너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고 또 나와 같이 살기 위해서 그렇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자상함이 들어있어요. 말도 못하게 선하심이 들어있습니다. 그럼 이 죄를 용서해 줄 때 어떻게 용서해 주느냐? 시편 103편 1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거리를 생각해 보세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하신대요. 얼마나 멀어요? 비행기 타고 가도 정말 한참 가야 돼요. 한국에서 비행기 타가지고 아르헨티나까지 가려면은 아마 24시간 만에 못 갈 거예요. 반대쪽까지 가려면은. 하나님은 그렇게 네가 죄를 갖고 네가 회개하고 제사를 지내? 그럼 네가 이제 그렇게 했으니까 나는 네 죄를 동의서에서 먼 것 같지 내가 기억지 않을 거야. 내가 기억지 않을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을 가지고 다윗은 시편 103편 다 있었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우리를 죄에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 아니하신 하나님, 얼마나 고마워요. 죄를 지으면 벌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 처벌하지 아니하시고, 이 하나님 어떻게 하시면서 네가 지은 죄 제사를 지내? 그러면 동의서에서 본 것 같이 내가 멀리한다. 내가 다시는 기억지 않는다. 자, 이제 동쪽 서쪽 갔어요. 그럼 우리가 이제 뭐가 빠져요? 이거 남쪽 북쪽이 빠지잖아요. 위아래가. 그건 이제 미가서에 있어요. 미가서에. 자, 미가서 7장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여러분, 깊은 바다에 던진대요. 깊은 바다에 우리 죄를 던진대요. 그럼 하나님이 정말 기억 안 한다라는 거야. 다시 문제 안 삼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바다가 깊으면 얼마나 깊어요? 깊은 바다에 던진다는데 바다가 깊으면 얼마나 깊은가?
이 세상에서 제일 깊은 바다는요, 에베레스트 산보다 더 깊이가 깊어요. 에베레스트 산보다 더 깊이가 깊어요. 그 깊은 바다가 우리 죄를 던진대요. 저 산 꼭대기에도 목숨 걸고 올라가야 되는데 저 깊은 바다에 들어가려면 절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죽어버려요. 근데 하나님이 거기다 던진대요. 그럼 우리가 내 죄 때문에 회개하고 제사를 지내고 죄 용서를 받은 사람이 다시 또 저 죄를 가져오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가지 마세요. 갈 분 없을걸요? 내가 하나님이 저기다 던졌어. 내 죄를 저기 내가 한국에서 지은 죄를 저기 아르헨티나에 던졌거든? 거기 쫓아가실 거예요? 그래갖고 또 가져와 또 죄를 져. 하나님은 저렇게 던졌다라는데 우리는 그 죄를 또 져요. 또 질 때가 있었어요. 하나님은 내가 회개한 죄, 내가 용서받은 죄를 저 깊은 바다에다 던졌다는데 우리는 또 목숨 걸고 잠수복 입고 가가지고 그 죄를 꺼내다가 또 죄를 짓는 것이 안타까운 우리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은 이런데 어떻다고? 야, 죄짐은 너희들이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나는 너희들을 사랑해. 살려주고 싶어. 그러니까 내가 제사라는 그런 은혜의 제도를 만들 테니까 너희들 그렇게 해결하고 살아. 근데도 사람들은 제사를 지내고 또 죄를 또 짓고 제사를 지내고 또 죄를 또 짓고 이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였어요. 이것이 또 우리에게서 보여지는 모습이기도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이렇게 할 때 어떻게 하셨는가? 예레미야 7장 펴시겠습니다. 제 거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1061쪽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7장. 이제 8월 중순 또는 하순부터는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을 청년부를 대상으로 이제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혹시 원하시는 분은 금요일날 나오시면은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역사적인 부분만 뒷부분 게시 빼고 이미 진행된 역사 부분만 말씀을 나눕니다. 자, 예레미야 7장. 예레미야 7장. 제가 1절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와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3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서 살게 하리라. 4절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은 3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면서 살기를 원하시는데 사람들은 길과 행위를 바르지 하지 않고 죄를 져놓고 성전에 와서 우리가 가서 죄사하면 용서받아, 성전에서 죄사하면 용서받아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너희는 그거 믿지 마.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마라. 하나님이 더 바라시는 것은 우리에게 제사제도를 주신 것은 죄를 진 거를 용서해 주고 싶은데 더 바라시는 건 뭐예요? 죄를 안 짓기를 더 바라시는 거예요. 죄를 안 짓기를 더 바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바라시는 것은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해서 사는 걸 하나님이 더 바라시는데 사람들은 제사만 지면 죄 용서받아, 제사만 지면 죄 용서받아, 길과 행위를 바르지 하지 않고 죄를 짓고 와서 제사 지내면서 성전에서 제사 지내면서 여기가 여호와의 성전이야 여호와의 성전이야, 제사 지냈으니까 우리는 죄 용서받아, 우리는 선민이야, 이거는 성전이야.
아니, 아니.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거짓말하는 사람이야. 그 사람 말 믿지 마라. 그 사람 말 믿지 마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9절에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을 받은 이 집 성전에 와서는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을 받은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놈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하셨어요. 죄를 짓고 와서는요, 죄를 짓고, 여기는, 이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니까 내가 여기서 제사를 지내면 나는 구원받아, 죄사 안 받아. 나는 도둑놈을 죄를 용서해주는, 죄를 없다 하지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야. 내 이름으로 일컬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놈의 소굴로 보이느냐. 너는 왜 성전을 도둑놈 소굴로 취급을 하느냐.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레미야 14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화면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죄를 짓고 와가지고 막 금식해요. 하나님, 그러니까 용서해달라고. 재물을 바쳐가면서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해요. 나 그거 안 받아. 안 받아. 하나님 그거 안 받는다고 하시는 거예요. 금식해? 부르시죠? 안 들어. 번제, 소제 드릴지라도 안 받아. 심판,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그들을 멸하리라.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정말로 저렇게 하셨겠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망한 것이고 성전이 박살난 것입니다. 다시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 마음을 잘 헤아리셔야 돼요. 우리를 심판하시길 원하신 게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죄를 안 짓고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살기를 원해요. 근데 죄를 져? 그럼 내가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줄게. 그것이 제사제도고 그것이 성전이었어요. 근데 사람들은 죄를 안 짓고 살으려고 애를 써야 되는데 제사를 지내놓고 또 죄를 또 짓고 제사를 지내놓고 또 죄를 지내놓고 이것이 반복되다가 나중에는 제자도 괜찮아, 제사만 지내면 돼. 우리는 선민이야. 우리에게는 솔로몬 성전이 있어. 하나님이 여기 계셔. 어떻게 이 나라가 망하겠어? 그럴 리 없어. 그렇게까지 넘어갔다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12장 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나는 나의 성전을 버렸고 내 소유인 나의 백성을 버렸다. 내가 사랑하는 백성을 그 원수들에게 넘겨주었다 하시고 BC 586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했습니다. 예레미야는 선지자예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라. 야, 하나님의 내 마음을 전해 백성들에게. 이 말은 뭐예요? 나 니들 심판하고 싶지 않아. 나 니들 버리고 싶지 않아. 제대로 회개하고 제대로 돌아와. 예레미야는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지만 백성들은 아니, 우리는 망하지 않아. 우리에게는 솔로몬 성전이 있으니까, 우리에겐 제사가 있으니까 절대로 망하지 않아.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나는 내 성전 버렸다. 내 백성 너희들 버렸다. 내가 사랑하는 백성을 원수 바벨론 손에 넘겼다. 제가 두 번째 책을 쓴 이유가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왜 이스라엘이 망했는가, 그걸 정말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의 균형, 말씀의 균형, 신앙의 균형을 가져갈 수가 있어서 두 번째 책을 끝낸 겁니다.
저기 보세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홍수를 심판할 때 하나님 마음. 성경에는 후회한다, 한탄한다라는 표현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이 후회한다, 한탄한다. 지금 하나님 말하지만 내가 성전을 내가 버린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헤아릴 줄 알아야 돼요. 내 백성을 내가 버렸다. 에스겔 똑같은 말씀입니다. 에스겔은 지금 바벨론 지금 포로로 에스겔은 잡혀가 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의 더러운 죄 때문에 내가 내 성전을 떠난 것이요. 뭐래요? 내가 내 성전을 떠났어. 이걸 어떻게 표현하겠어요? 하나님이 주인이야. 하나님이 집이에요. 하나님 거기 못 있겠대요. 도대체 누가 다른 와가지고 엉망진창을 만들어놔가지고 이거 내 집이야. 내가 지은 집이야. 내 집인데 그 주인이 쫓겨나는 거. 주인이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성전을 내가 떠난다. 이것이 바로 유다가 멸망한 것이고, 이것이 바로 그 금으로 똘똘똘똘똘 달하는 솔로몬 성전이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가 됐죠. 포로가 됐어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해요? 다시 이 포로가 70년 만에 돌아오게 해요. 저래가지고 하나님이 심판했는데, 그렇죠? 저래서 심판했는데 하나님은 그 포로를 쫓아가가지고요, 포로들하고 같이 사시다가 포로를 데리고요, 다시 포로를 귀환해 예루살렘 다시 들어오세요. 그리고 성전을 다시 지켜 하세요. 그럼 사람들이 바뀌었을까요? 아니요. 586년이에요. BC 586년.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남쪽이 나중에 멸망한 것이 586년이에요. 근데 말라기 선지자는 한 400년경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150년 정도 시간 차이가 나요. 예레미야가 사역했던 거하고 말라기하고 150년, 200년 정도가 차이가 나는데, 하나님이 말라기한테 얘기해 줬어요. 야, 문 닫아, 문 닫아, 문 닫아, 성전 문 닫아. 말라기 1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스룹바벨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솔로몬 성전 부서졌어요. 스룹바벨 성전도 부서졌어요. 나중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있었던 그 헤롯 성전도 부서졌어요. 왜요? 바벨론이 공격했으니까, 또 로마가 또 부셨으니까? 아니요. 그 전에 하나님이 거기 계시지 않았으니까. 하나님이 떠났으니까, 하나님이 버리셨으니까 그것이 부서진 거예요. 이 마음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400년 동안 침묵하십니다. 말라기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예요. 그리고 오는 것이 침례 요한이 400년 후에 오고 예수님이 오시는 거죠. 400년 동안 침묵. 하나님이 선지자를 안 보내요, 이제. 왜? 예보내도 말 안 들어. 예보내도 얘 말 안 들어. 예보내도 얘 말 안 들어. 예보내도 얘 말 안 들어. 안 들어. 그러니까 하면서 뭘 한대요? 재산을 계속 드린대요. 제대로 회개하지를 않으면서. 제대로 회개하지 않으면서 제사만 계속 지내고, 우리 괜찮아, 우리 괜찮아, 우리 괜찮아, 우리는 선민이니까, 아브라함 자손이니까, 우리는 성전이 있으니까 괜찮아, 여기는 하나님의 집이니까 괜찮아. 자, 지금 하나님 마음에 조금 더 여러분이 좀 집중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다시요.
홍수로 심판하실 때 하나님 마음, 홍수 심판하실 때 하나님 마음, 또 벌써 몇백 년 동안 하지 마라. 야, 니들 그러지 마라. 니들 우상 섬기지 마라. 몇백 년 동안 얘기했어요. 솔로몬아, 너 우상 섬기면 안 돼. 우상 섬기지 마라. 이사야 선지자도 보내고 에레미야도 보내고 에스겔도 보내고 소용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586년에 남유다가 망하게 해요. 하나님이 망하게 하시기 전에 그 성전을 떠나시는, 버리시는, 포기할 수밖에 없으신 하나님 아버지 마음. 이게 하나님 집인데, 자기 집에 자기 집에 있을 수가 없어. 있을 수가 없고 나가는 거야. 포기하고 버리고 다 나가는 거야, 주인이. 근데 그것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셨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죄를 지어요. 그리고 제사 지내고 우리 제사 지냈다 해요. 또 죄를 짓고 제사 지내고 우리 또 제사 지냈다 해요. 하나님이 말라기를 보내면서 야, 문 좀 닫아, 문 닫아. 성경 문 닫아. 우리가 이 심정을 꼭 알으셔야 돼요.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제 400년쯤 후에, 말라기로부터 400년쯤 후에 예수님을 보내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해요. 예수님을 보내면서 너무너무 기뻐해요. 하늘에 별을 띄워놓고요, 동쪽의 박사들이 야, 유대의 왕이 났다. 천군 천사를 보내서 막 빵빠리를 울리게 해요. 하나님 너무 기뻐요. 예수님 보내면서. 왜? 세상의 죄를 해결할 자야. 내가 세상의 죄를 해결하고 이제 내 백성을 부를 거야. 하나님 하루보다 기뻤어요. 천사들이 빵빠리 울렸다고요.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이 평화로다. 하나님 하루보다 기뻤어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기쁨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야 돼요. 그렇죠? 죄는 누가 졌는데? 백성들이 졌는데. 구약에는 야, 네가 잼을 끌고 와, 양이나 염소 새끼 끌고 와, 이거 잡아 죽여, 그래서 네 죄를 해결해. 근데 했었잖아요. 그걸로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아니야, 내 아들을 죽여야 되겠다. 자기 아들을 친히 이 제물 삼아서, 그렇죠? 그 아들 예수가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대신 죽게 했어요. 그리고 이제 믿고 회개해 그럼 죄 사함 받는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구약처럼 제사 안 지내도 돼. 내가 제사 지냈으니까 너희는 그냥 이걸 믿고 지은 죄 회개하고 이제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백성 자녀 돼서 살아. 하나님이 이렇게 해 주셨어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또 죄를 지면 어떡합니까? 우리가 또 죄를 지면 어떻게 해요? 구약처럼 제사를 지내나요? 아니. 너희가 또 죄를 져? 죄 더 이상 할 거 없어. 왜? 예수가 완벽한 제사를 끝냈어. 예수가 십자가에 죽은 거는 너희가 그 전에 지은 죄도 그것 때문이고 지금 지은 죄 때문이고 앞으로 지을 죄 때문에 다 포함해서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으니 더 이상 제사는 필요하지가 않아. 대신 회개해.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을 때 성전, 성소와 지성소, 이 천이,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제 올 수 있게 했다라는 거예요. 산길을 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니들 죄를 지면은 더 이상 제사 필요가 없어. 왜? 휘장을 찢어놨으니까 나한테 오기만 하면 돼. 회개하고 와. 그런데 사람들 어떻게 했나요? 죄를 짓고 또 짓고 또 짓고 또 짓고 또 짓고 해요. 마치 하나님이 이제 내가 다 예수가 너희가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죄값을 다 치렀으니까 너희들은 돌아와서 회개만 하기만 하면 돼. 마치 사람들이 악용하는 것처럼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구약시대에는 마치 성전에 가서 제사만 지내면 돼, 잘못된 성전 제사주의가 있었다면, 신약에서는 회개만 하면 돼, 회개만 하면 돼. 하나님이 모든 죄를 사해 주셔. 회개만 하면 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어. 회개, 만능주의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다시요, 하나님은요, 죄를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고 싶어요. 그보다 더 바라는 건 죄를 안 짓기를 바라세요. 회개는 죄를 안 짓겠다라는 것이, 죄를 안 짓는 것이 회개지, 제사만 지내는 것이 회개가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이거를 자꾸 놓치는 거예요. 오늘 읽은 말씀이 뭐예요? 만약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에서 우리 깨끗하게 해 주세요. 그러나 이것이 악용이 되면 안 돼요.